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제일로 먼저 봤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할례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움에 썼던 것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두 통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썼던 두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방문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질문에 대한 대답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됐고요. 이것이 여의치 않아 잘 해결되지 않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디도랑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만날 수 없어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 세 번째 책인 로마서를 고린도에 가셔서 쓰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한 권,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권, 3차 전도 여행 끝나고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까지 해서 총 세 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로마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큰 소원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이었고 그것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파송하는 역할을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1, 2, 3차를 파송하는 역할을 해줬다면 로마 교회가 그 일을 해달라고 지금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과정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포로 신사가 되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소원이었고 또 예수님의 뜻이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컸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죠. 로마서 일단 한번 펴보실까요? 자, 바울이 1장 13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 지역 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에서 그리스 지역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제 아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로마,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여기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또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 로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기 전에 그는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앞에 8장을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이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철저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늘 적대시해 두는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일부러 이렇게 호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장 8절을 잠시 보시면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비방을 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했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 그러한 소문이 로마에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전했던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야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강사에 대한 소문이 이상한 교리를 좀 전한다고 그런다면 감히 초청할 엄두를 못 내듯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또 스페인까지 간다고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받아줄 수도 없고 파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했고,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흔히 말하는 정통 복음을 제대로 풀어주면 그가 이런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었던 그들은 제대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많지 않아서 그 교회사 흐름상으로 보면 베드로 정도가 가서 이렇게 좀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이렇게 성격상 베드로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하지는 또 그러지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또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 2, 3장이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바로 이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3장 20절부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3장에서는 믿음으로 받는다, 4장에서는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들,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회복되어진,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 모습을 통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가 이제 6, 7, 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한 번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로마 교회의 특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이 알아야 했고 이방인 성도들이 알아야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9, 10,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14장에서 표출되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바울이 앞으로 서바나로 갈 건데, 스페인으로 갈 건데 거기 선교 사역에 동역을 요청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마게도냐 성도들, 이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아줄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고요. 자, 로마서의 기록자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잠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좀 다르게요. 2차 서신에서는요. 바울만 그 2차 전도 여행 때 썼던 그 서신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 혼자만 이름 얘기하잖아요. 예, 실로아노, 디모데도 같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로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보낼 때는 누구만 얘기해요? 왜 바울만 얘기할까요? 주변에 성도들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어요. 근데 왜 바울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이 같이 쓰는 사람이 상대방도 알아야 이름을 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모르면 이 누구지 하는 이것만 키우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디모데라든지 이쪽 그리스 쪽에 있는 성계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여기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죠.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또 로마서의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곳이 어디서 기록했느냐? 헬라에서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0장, 20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 그 지금 있는 장소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바로 로마서 앞에가 사도행전이니까. 지금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 20장 1절 잠깐 보시면요. 소요가 그침에 이건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친 겁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게도냐 가기 전에 드로아 거쳐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 되겠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아마도 로마서 15장 가서 보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왔습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지금도 그리스는 자기를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웰컴 투 하면서 헬라스 써 있습니다. 그리스가 아니고 자기는 헬라 제국의 그 정신과 역사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헬라 제국이 어디입니까? 알렉산더의 후에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후에다라고 해서 그리스라는 말 안 쓰고 헬라스 씁니다. 여기 지금 헬라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리스 땅에 간 거고 정확히 말하면 아가야 땅, 그 중에서도 고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헬라에다가 가로쳐놓고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자, 헬라 고린도에 가셔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계시면서 여기서 뭐 했어요? 네,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마게도냐로 갔을 때 1절에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여기서 썼던 책이 고린도 후서. 이게 마게도냐로 가니라 됐잖아요.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 썼고 2절에서 헬라에 이르러서 뭘 썼어요? 로마서를 쓰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16장에 가면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붙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이제 암살자들이 있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이 그리스 땅 헬라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누구네 집에 있었느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 주인인 가이오인데 그가 누구냐? 가이오가 여러 명 나오는데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줬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는 왜 세례를 바울이 베풀었을까요? 1번 편애해서, 2번 초기 멤버라서.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누가 줬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줬겠죠.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또 침례를 줬을 거예요. 예, 이들이 뭐 특별히 예뻐서 한 게 아니라 초기 멤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모든 그 삶을 다 알았던 사람이었겠죠.
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조강지처라고 힘들 때부터 그 어려운 삶을 같이 살아왔던 그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누가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해 줬다고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오가 문안해줬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에서 머물면서 지금 이제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베베였고 자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56년이나 57년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의 기원을 잠시 보면요, 우리나라도 특히 삼국시대 때 또 고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건국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박해거세가 어디서 나왔다 그러죠? 신라 아래에서 나왔대요. 고주몽은요, 주몽도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건국 신화가 있는데 로마의 건국 신화는 그 이 두 쌍둥이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동물이 무슨 동물 같으세요? 늑대입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큰 저 쌍둥이 형제에 의해서 로마가 시작이 되죠. 외삼촌의 그 음모에 의해서 이 두 아이는 죽을 뻔했는데 그 로마 시내를 떠내려오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강인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뭐 로마에서 가장 큰 강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흘러서 여기 로마를 관통하게 됩니다. 옆에 가면 그 강입니다. 티베르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티베르 강이 로마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흐르게 되고, 로마가 이제 7개의 언덕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7개의 언덕이 있다라고 해요. 로마 시내에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언덕, 제가 2016년도에 가서 봤는데 언덕이 막 높지는 않고요. 진짜 언덕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뭐 조그만 산도 아니고 이런 언덕으로 되어져 있는, 전주도 7개 봉우리 있죠. 완산 7봉 그 정도나 될까 싶어요. 그보다는 조금 큰 것 같고요. 그 도시 규모가. 그래서 7개 봉우리 있듯이 여기는 7개 언덕이 있고, 이 로마 도시는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펠라틴 언덕에서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된 거죠. 한국 하면 무슨 강이에요? 한강. 런던 하면 템즈강.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 했던 프랑스 하면 세느강. 바로 이탈리아 하면은 바로 로마 하면 저 티베르강입니다. 티베르강. 티베르강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로마 도시 중심부를 마치 한강처럼, 한강도 뭐 제1교, 2교, 3교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시내를 이렇게 크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주변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로마와 관련된 것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또는 바울이 갇혔다라는 마르틴의 감옥이라든지 전부 다 이 로마시 주변 안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언덕 안에, 팔라티노 언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왕자들이 이 강을 타고 바구니에 떠내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가 건졌지만 이 쌍둥이는 공주가 건지는 게 아니고 늑대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늑대가 아이를 봤으면은 돌봐줘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돌봐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아이다라는 거죠. 그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물루스, 또 하나는 레무스라는 형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커서 자기들이 왜 늑대의 젖을 먹고 커야 했는지 이런 것 배경들을 알게 되고, 이 음모를 꾸민 것이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숙부, 또 외삼촌이 숙부를 죽이게 되고요. 이제 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 아래 왕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부자 사이도 왕권은 못 나눠 갖는다는 건데 형제 사이는 어떻게 했겠어요? 싸웠을까요? 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는 주몽과 원조는 헤어집니다. 원조가 내려왔잖아요. 여기는요,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형이 로물루스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가 로마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형이 좀 양심이 좀 있었는지 동생을 죽였던 그 날짜가 4월 21일인데 그때가 로마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동생을 죽인 날을 건국 기념일로 삼아서 기념하고 있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동생을 형이 죽였다라는 소문만 커질 건데 하여튼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왜 그 늑대가 잔잡아 먹었냐?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바울 시대 때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요. 인구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건 로마가 아니라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오순절 날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왔겠죠.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이게 이제 복선이죠. 자, 누가 왔다고요? 로마로부터 유대인이 왔고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뭡니까? 개종을 했거나, 뭐 아까 했던 대로 이제 그 할례나 코셔 때문에 안 했거나, 하여튼 유대교에 들어왔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개종했다라는 건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따르겠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되어진 사람들이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같이 왔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이게 본 토백이 유대인이 있고 다음에 개종한 유대인이 왔어요. 그들이 다 구원 받았겠죠. 그리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시작은 그 구성원이 누구와 누구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신분 민족성 자체는 유대인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니까 개종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질 때부터 단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도 아니고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섞여 있었다. 시작부터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됐다. 대신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은 그들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AD인데 잘못 써놨네요. AD 47년에서 49년 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할 때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누구도 쫓겨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을 당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로마의 역사가 수에니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서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쫓아낼 명분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원인은 크레스토스,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크레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음역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짜 음절로 해서 가져온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쫓아냈다라는 거죠. 명분일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로 교회도 유대인들이 많아서 있었을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왔을 때 그 교회의 리더십은 처음에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일까요? 개종한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첫째는 숫자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가요. 그럼 이들이 토박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누가 이제 인도해야 돼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환경이 지금 생기게 된 거죠. 아마도 그 이전에는 교회라고 했지만 유대교의 이런 모습들이 일부분 있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찬을 할 때 무슨 반찬이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 먹는 애찬으로 나왔겠죠. 개종한 사람들도 일단 개종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돼지고기 안 나왔고, 그죠? 예, 유대인들이 먹는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고기랑 치즈는 같이 안 나왔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리더십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로마서 16장 3, 4절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지금 누구한테 안부 인사하라고 했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이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 18장에서.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은 그들이 다시 어디에 가 있다고요? 다시 로마로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 추방령이 해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머물러 사느냐 다시 로마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였고, 어떻게 하실래요? 오랜 기간 추방당한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따리 싸서 돌아갈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딱 교회 갔더니 뭘 느꼈을까요? 교회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뭐에서 제일 먼저 느꼈을까요? 음식에서 제일 먼저 느꼈을 겁니다. 애찬을 하다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서 전에 안 먹었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 먹어, 우리가 안 먹어.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율법 아니잖아, 먹어도 되잖아 하면서 이제 먹어도 된다. 그래서 못 먹는다는 사람, 먹는다는 사람. 그러면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못 먹는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먹는 사람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14장에서 나와요. 잠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굴까요? 이방인 성도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새로 생겨난 리더십이 아마 안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감히 이방인 성도들 소수가 애찬하는데 먹을 거 이렇게 나눠 먹는데 이런 먹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로마 추방령이 생기면서 리더십 교체되어지면서 구성원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이것만 있었느냐? 5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어떻게 여겨요? 같게 여겨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경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날을 얘기할까요? 뭐 절기들이 해당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뭐 자연스럽게 그때 뭐 지금처럼 우리가 유대인 문화를 전혀 안 갖고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명절에 집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추석, 설날 뭐 영향, 그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부터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생각하는데, 또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제 그건 전부 다 의미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음식은 예를 들어 매주 부딪히겠다. 아니, 거의 매일 부딪히는 문제고, 절기는 아니 매년 부딪혀야 되는 문제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분열하거나 나뉘거나 다투거나 이러한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갈등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인 사도들 한번 로마서 11장 13절 먼저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 교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래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개종한 사람들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사도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주 구성원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우세했다라는 게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 다음에 다수인 이방인 성도들, 그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이게 14장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이제 받아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이제 14장의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리더십의 교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상황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 했고 가이오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 성에 이제 에라스도라는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에라스도 그 돌에 쓰여진 글자 이름이 그대로 지금도 선명하게 밝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 할 때 에라스도 이름 나올 때 한번 보겠는데요. 돌에다가 써놓으니까 2000년 가도 안 지워지고 있어요. 처음 새기는 힘들지만 그 길을 나왔던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아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다시 이제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성도들한테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자기를 스페인으로 갈 때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그러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부터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로마서를 보면 무엇부터 전해야 되냐면 죄부터 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뭘 건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부터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생겨난 여러 죄의 열매들을 터치를 하는 거죠. 죄를 접근할 때에 로마서에 기록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그걸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고 죄의 문제를 터치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거냐를 다루죠. 첫 번째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뭘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된다. 행위로 안 된다라는 걸 다룹니다. 짧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 이제 3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부터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부터 시작해서 4장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죄가 가리움을 받는 이거 칭의에 대해서 4장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서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하면서 복음의 마침표를 찍죠.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길게 유효한가라는 것이 5장에 이제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 것도 내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이죠. 아담 탓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도 누구 탓이에요? 예수님 탓이다라는 거죠. 지난번 이번 장례식 때 그 김영님 말씀 전하실 때, 내가 병을 환자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죠. 누가 고쳐요? 전문의가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내 병을 갖다가 맡기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병 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내 죄의 문제도 내가 뭘 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5장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범죄함, 한 사람의 순종함. 그리고 6장에 더 나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에서는 이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를 하죠. 알아야 될 것, 여겨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그러는 가운데 7장에서 구원받은 후에 기쁨을 잊다가 또 뭐를 져요? 죄를 또 짓하라는 얘기죠. 육신으로 또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싸우다가 8장 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구나라는 걸 통해서 여기가 내가 은혜의 성령 아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12장 넘어가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바로 이 로마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특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분을 해결하기 위한, 아까 먹는 거, 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바울에 대한 아까 잘못되어진 소문 찾아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 가장 잘 전에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그래서 유주 집회를 가장 잘 감별해내는 방법은 진짜 화폐를 연구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짓된 소문이 들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그 복음의 뿌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을 주시는 데 있다.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건데, 첫 번째 아까 그 흐름입니다. 복음의 가장 아주 심플하게 흐름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쉽죠?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완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삼중성 전에 들어보셨죠? 의롭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성화, 완전하게 되는 영화인데, 처음에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 되는 칭의. 거기에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화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졌다. 이게 6장입니다. 이걸 뭘로 표현했죠?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시했어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 물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 이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뭐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흐름인데 이 로마서에서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각 대상에게 독특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로마서는 누가 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구도자들한테 로마서를 읽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걸 알게 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구도자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도자만 아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냐?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 이상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자는 안 읽어도 되냐? 아니요. 장성한 자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독교 진리, 특히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아주 끊일 줄 모르게 발견되어지는 이런 책을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두 번째,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죠. 서신서의 주제는 복음인데요. 바울은 1장 1절부터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아까 16절, 17절 가운데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모든 인간이 누구니까? 다 죄인이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좀 더 얘기하면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뭐 괜찮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는 3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무엇으로냐? 행율법의 행위로냐? 아직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과연 네가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한다. 그럼 증인을 대라.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 이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일하지 아니할자라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것은 다윗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할례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전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 자, 그러면 신자의 삶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자, 5장 잠시 한번 가서 볼까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요, 아까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주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됐다. 12절로 가서 보면 11절로 가면 좀 더 나옵니다. 11절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하게 된다. 진노를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더 이상 진노에게서는 멀어져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6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그러면 죄 져도 된다는 얘기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되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을 수 오히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러면 율법과는 무슨 관계 있느냐? 이제 이혼하는 거,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과 빗대어서서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너희 지배하지 못한다. 대신 율법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너희를 다시 사망의 몸으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한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부부 사이 이혼을 법적으로 딱 이혼했는데 폭력을 당했던 아내가 그 남편이 다시 등장하면 그 트라우마처럼 이 쌓였던 것이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 율법이 다시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게 되면 또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다. 이제는 관계 없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로 사냐? 성령으로 산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7장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죄라는 사실을 이건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 거룩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이 육신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였던 거룩을 이제 이거 7장 8장을 또 볼 텐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의 요구에 다다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이 성도들도 이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는 그러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예전에는 성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들이 안 돼도 돼요. 더 예민한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율법이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럼 성령은요? 그거 알려줘 안 알려줘요? 다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8장에서 하는 얘기고 9장, 10장, 11장은 로마 교회의 특수성이라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섞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은 과연 버리셨는지,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쩌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쭉 읽다 보면 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희를 잘라버렸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 하고 경각심을 이렇게 하는, 마치 이 은혜에 있어서 이걸 그냥 만용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이 뭡니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장에서 뭐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사회에서의 관계, 14장의 성도들과의 관계, 15장에서는 국가들 안에서의 관계, 이러한 사회 제도 모든 곳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1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질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 이 11개의 질문을 주고, 다시 말하면 대학교 그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고 종이 한 장에다가 딱 써고 1번이 딱 써 있는 거죠. 뭐라고요?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5번 썼어요. 복음은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서술하시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쭉 써가지고 아브라함 예를 들고 다윗 예를 들어서 복음은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 딱 정리를 해낼 수 있으면 로마서를 아주 잘 학습을 한 것이죠. 저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답을 적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공부해 보시는 것이 정말 남는 거죠. 네,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저걸 갖다가 종이 한 장에다가 11장 준비하셔가지고 스태프로 딱 묶으시고 저 제목만 딱 써놓고 내가 과연 몇 줄까지 쓸 수 있느냐? 모르면 다시 오픈북 성경 열어서 더 추가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말하면 나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재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내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자, 복음이란 근원이 아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필요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 죄 문제 다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8, 9, 10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하나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좀 색다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1장은 첫 번째 로마 방문 계획을 얘기합니다. 나 가고 싶다.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죄인이다?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면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도 죄인이다. 다 착해. 이 사람들도 아니야. 죄인이다. 세 번째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게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세 부류. 이방인, 다음에 유대인. 그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 속에 그래도 양심주의자. 그래도 나만큼만 살아봐. 나 그래도 하면서 조금 양심적으로 하는 분이 이거 어떻게 다 죄 안 짓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럼 죄인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나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 다 죄인이다. 결국 3장으로 가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범죄를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죄에 대한 터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3장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의롭다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과연 구약과 일치하느냐? 그렇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중요한 예다.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4장 25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 탓으로? 누구 덕으로? 예수님 때문에. 잘못된 것은 보통 탓이라고 하고 잘 되면 덕분이라고 하죠. 이게 아담 탓, 예수님 덕분에 아담 탓으로 죄인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림을 보여줬고 7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인과 율법 이제는 관계 없는 자가 되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한 장씩 되어져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성도의 삶이죠. 12장에서는 개인 생활, 13장에서는 사회 생활, 14장에서는 교회 생활, 15장에서는 국가와의 관계도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로마로 간다라는 거, 가고 싶다라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에 가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는 베베를 통해서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믿음의 수상자 명부 또는 성도들 지상 명부라고 알려진 16장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러한 동역자들에게 일일이 다 번안을 하는 이 모습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로마서 1장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